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되라는 답이 학교라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진짜 덥네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연일 화씨로 100도가 넘고 있네요. 진짜요? 100도면 섭씨로 몇 도인가요? 섭씨로 하면 37.8도쯤 되네요. 헐, 그럼 체온과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빨리 더위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매미님은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지금 가도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 9월 말로 어디 예약을 잡아놓긴 했습니다. 오, 휴가 가시는군요. 네, 좀 위도가 높은 곳에 있는 산이라서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오, 좋으시겠어요? 참 오픈 톡방은 잘 돼가나요? 아, 그거요? 네, 두세 분 정도 찾아오셔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오, 오시는 분이 있군요. 네, 어떤 분은 응원하신다고 해주셔서 힘도 많이 났고요. 유튜브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요? 하긴 요즘 유튜버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조금씩 유튜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참, 오픈톡방에 오신 어떤 분은 엄청나게 자료를 찾는 분도 계셨어요. 자료요. 네, 당이라는 분이신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서 일일이 지도에 표시하고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읽는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책 소개가 아니네요? 우리 오늘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란 책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책을 다시 읽긴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왜요? 이 책을 2018년에 읽을 때는 엄청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뛰어난 통찰력이나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이 책을 개인적으로 읽는 건 좋은데요. 팟빵 방송에서 지식을 나누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지식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신앙서적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스퐁주교는 이걸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식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이분은 학자시고 동시에 주교시거든요. 이분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하던 방향과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 세월 같은 구약의 사후세계를 연구하시고 또 신약에서 복음 서저자마다 좀 달랐던 부분도 살펴보고 하셨거든요. 아, 그럼 사실 저희랑 거의 방향이 같았네요? 네, 또 이분도 역사적인 부분을 좋아해서 저랑 생각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매미님이 좋아하셨군요? 네, 아무튼 이분이 쓴 다른 책들도 있거든요. 언제 다시 이분 책에 대해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살펴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뭐 하나요? 대본 제목에는 가나안 신화 인문, 우가리시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책 소개 안 하게 돼서 좀 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사실 고민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메르 쪽 신화들을 꽤 오래 다뤘잖아요. 그쪽의 주요 신화들은 어느 정도 다른 것 같기도 해서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더 고대 이스라엘과 가까운 가나안의 신화와 문화들을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과 우가리 신화 이야기도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전에 레반트 쪽 이야기하면서요. 네, 이 레반트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른 또 하나의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속한 문화권이기도 하죠. 아,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보다는 좀 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깝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우가릿은 대충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있었던 도시국가였고요. 당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우가릿의 신화에는 엘과 바알, 아세라와 같은 신들이 등장하죠. 엘과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 신들이잖아요. 그럼 확실히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보다는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 이해에 이 우가린 문학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들의 신관과 문학을 이해하는 게 구약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나안 문화와 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앞으로의 에피들에서 차차 가나안 신화들과 고대 이스라엘과의 연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고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은 언제 하나요? 이게 원래 역사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구약만 너무 하는 것 같긴 하죠? 이 가나안 신화들을 하고 나면 신약이랑 조금씩 섞어서 해볼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네, 그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먼저 오늘 하게 되는 가나안과 우가릿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가나안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민족의 이름인가요? 이게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 레반트 지역에 살았던 여러 토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이름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족보의 가나안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은 그의 장자인 시돈의 아버지이며 히타이트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기르가스인, 히위인, 아르콰인, 신인 아르왓, 스말인, 하맛들의 아버지이다. 이후에 가나안의 일족들은 흩어졌으며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게라르까지 지중 해연안을 가로질러 가자에 이르렀으며 그 뒤에는 요르단강 유역 내륙 일대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멀리는 라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죠. 가나안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네요. 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겐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었죠.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볼게요. 혹시 이전에 신석기와 바나나 에피에서 잠시 등장했던 가술 지역의 문화 생각나세요? 물론 한다죠. 그때 문자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가술의 별이라고 매우 잘 그린 별 그림이 있었잖아요. 아, 생각나요. 그 매우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신석기와 바나나 에피가요. 많은 것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에피였네요. 네, 맞아요. 이때가 신석기 때고 대략 기원전 6500년부터 3000년 사이인데요. 당시 사해 북서쪽 요단강 동쪽에 있던 가술 지방에는 문자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그림도 그리고 문화적으로 누리고 살았죠. 이어서 원시 가나안인들이 레반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 4500년 정도인데요. 이들은 곡물을 기르고 올리브나 포도주를 생산하거나 목축 등을 했대요. 그리고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 사이에 남부 레반트의 도시들이 만들어졌고요. 고대 이스라엘도 대충 이 시기에 세워졌나요?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기원전 1025년에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전에 사사기 시대나 여호수아 정복 전쟁도 있었으니 이 시기긴 하네요. 아무튼 이 시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던 시기였고요. 수메르의 문물들이 레반트 지역으로 많이 전해졌죠. 전에 여호수아서에도 수메르에서 만들어진 외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건 후기 청동기 시대이긴 한데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한 벌이란 구절이 있다고 했죠. 이 신할이 수메르이고요. 가나안인들은 수메르와 교역을 하고 있었네요. 네, 아무튼 기원전 1550년부터 기원전 1200년이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때 가나안 지역은 가나안인들과 한때 바빌로니아를 지배했던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주로 지배했던 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었고요. 토트메스 3세가 대규모 정복 전쟁을 벌여서 기원전 15세기 정도에 가나안을 침공했는데요. 아몬 레 신제국 벽에 117개의 가나안 지명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후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친아시리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죠. 확실히 그 당시에 가나안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아래 있었네요. 네, 그렇죠. 가나안의 역사는 다음에 또 자세히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다룰 우가리스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가릿은 이 가나안의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우가릿을 가나안으로 볼 것인가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가나안의 북쪽 경계를 이 우가릿의 남쪽으로 잡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가릿은 가나안으로 봐야 하긴 합니다. 같은 셈족 언어를 사용한다고 듣긴 했어요. 그렇죠. 이 언어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해보고요. 일단 이 우가릿은 기원전 6000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대요. 그럼 꽤나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나 보네요. 네, 이런 사실은 우가릿을 우연히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발굴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우가릿이 발굴된 것은 1928년인데요. 시리아의 어떤 농부가 우연히 무덤을 하나 발견했대요. 이 농부가 당시 시리아를 통치하던 프랑스 정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29년에 프랑스는 클로드 셰퍼 박사를 단장으로 유적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덤 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었고요. 그래서 발굴단은 대신 1마일 정도 떨어진 70에이커 정도의 한 언덕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유물들이 많이 나왔나 보네요. 네, 이 언덕을 그 지역 사람들은 라스 샴나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현재의 지명이죠? 그럼 우가릿은 현재 지명이 아닌 고대 지명이군요. 네,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뭐 왕의 무덤이며 두 개의 거대한 신전, 건축물들, 그리고 왕궁 등등이 파는 족족 나왔어요. 이런 언덕들이 그런 고대의 건물들이 흙에 묻혀서 생긴 건가 보네요. 네, 혹시 집 근처에 그런 언덕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유물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죠? 네, 그래야겠네요. 아무튼 이때 두 개의 신전 사이에서 도서관이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 수천 개의 토판들이 나옵니다. 왠지 신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파랑의 도서관 발굴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 도서관에는 고대 근동 언어로 된 수천 개의 토판들이 있었고요. 많은 토판들이 회계장부나 외교조약 신들의 이름, 그리고 재물 목록이었고요. 또 번역사전과 알파벳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토판들에서 그 당시의 신하들이 나왔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발굴은 그 후로도 40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아까 그 클로드 셰퍼 박사는 계속 파들어가서 5개의 유적층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가장 아래의 층은 토기가 사용된 신석기 이전 것으로 부싯돌과 뼈로 만든 도구들이 나왔고요. 마지막 2개 층은 각각 기원전 2100년부터 1500년, 그리고 1500년부터 1200년의 것이래요. 이 시기에 이 지역은 우가릿이라고 불렸고요. 가장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신화들도 이 당시부터 등장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원전 1190년에 우가릿은 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가장 절정기였는데 갑자기 망했네요. 네, 이때 우가릿은 해양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우가릿 바로 위에 있던 히타이트 왕국도 우가릿이 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1200년에 망했죠. 아, 역시 해양민족의 영향이었군요. 네, 이 당시 우가릿의 왕이 암무라피 왕인데요. 해양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알라시아라는 나라의 왕에게 급하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걸 한번 하은님이 읽어주실래요? 아버지여 보십시오. 적들의 배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나의 도시들은 불타버렸고 그들은 나의 나라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군대와 병거들은 하티국에 있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배들은 루카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내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시기를 원하건대 적들의 7척의 배들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엄청 급박했던 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어쩌다가 군대도 다른 데 있게 되고 갑자기 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아까 나왔던 언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학자들의 발굴에서 번역사전도 나오고 여러 문서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학자들은 처음에 이 문자들을 해독을 못했대요. 왜요?
북서sem족이면 이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어느 정도 발명해서 사용하던 시절이 아닌가요? 이 우가릿 알파벳이 페니키아 알파벳과 상당히 달라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네요. 이거 마치 수메르의 쇠기문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우가릿 사람들은 북서 셈족이긴 하지만 그들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자가 수메르의 쐐기 문자와 가장 다른 점은 알파벳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럼 이 문자들을 ABCD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가릿 사람들은 기원전 1400년 정도에 이 문자 체계를 완성해서 사용하였는데요. 30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법이나 발음이 가나안에서 사용되는 아람어, 히브리어, 베니게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럼 기록된 알파벳만 다르지. 사용된 단어나 발음은 같았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우가릿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이런 알파벳을 사용해서 역시 주로 기록한 것은 회계장부였는데요. 아무래도 무역이 많았을 테니까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신들의 이름이나 재물의 목록, 그리고 신화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화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우가릿에서 발견된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신전처럼 가나안 신화에도 만신전이 있는데요. 이 만신전의 수장이 바로 엘신이었습니다. 엘 또는 일이라고 기록되고요. 엘의 별칭은 왕 또는 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의 별칭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자였는데요. 아랍어의 알라도 마찬가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하죠. 이건 성경 속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무튼 이 엘의 이름은 또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기도 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그 기원을 강한 자 혹은 첫 번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은 만신전의 수장이었는데요. 셈족에겐 매우 잘 알려진 신이었습니다. 이 엘의 집은 세상의 모든 담수의 근원이 되는 두 강이 발원하는 산으로 알려졌대요. 그럼 티그라테스와 유프라테스강일까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느 강인지는 확실하진 않네요. 에덴 동산도 4개의 강들이 발원하는 곳이었죠? 왠지 강들의 발원지는 신들의 처소와 연결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날카로우신데요. 참, 그리고 트나피시팀도 강들의 입구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 가설도 좋네요. 언제 한번 파봐도 좋겠어요. 아무튼 엘은 이 강들이 발원하는 산 위에 있는 장막에서 살았대요. 산이에요? 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호칭은 산 위에 엘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가릿 미술에서 엘씨는 수염이 난 족장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이게 이후에도 미술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우리도 하나님을 상상할 때 보통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죠. 수염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요. 이런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고대부터 비슷한 이미지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엘은 자신의 장막에서 아들들과 신들의 회의를 주관했는데요. 간혹 성경에 하나님의 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회요? 예를 들어 개역 한글 번역의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회가 영어로는 어셈블리 오브 엘인데요. 의회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 엘신의 장막회 같은 이미지가 표현된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이 하나님의 의회의 개념은 욥기 1장 같은 데서도 나타나긴 하죠. 아무튼 넘어가서요. 이 엘신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아세라 여신이죠? 네, 맞아요. 아세라 여신은 엘의 배우자였고 신들의 어머니였는데요. 사실 신화에서는 별로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가 참고했던 마크 스미스 교수의 책에는 우가릿 사회가 가부장적이었다고 했고 이게 신화에 투영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1장이나 23장에는 성스러운 나무나 여신 숭배에 사용되는 기둥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또 신명기 16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넘어가서 이 엘신과 아세라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한 70명쯤 됩니다. 엄청 많군요. 네, 이 아들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바알이죠. 이제 엘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관계가 정리되네요. 하지만 이 바알에 대한 숭배가 점점 널리 퍼지면서 바알은 이 만신전의 수장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메르의 신화에서도 아누가 최고 신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엘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신들 사이에서도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몇 개 신화들을 살펴볼 텐데요. 아카시나 키르타 같은 초기 우가린 문학에서는 엘이 만신전의 우두머리였는데요. 바알 신화가 나온 시대로 가게 되면 바알이 만신전의 왕이 되고 바알 혼자 신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바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바알은 일단 우가릿의 수호신이었고요. 우가릿의 주님으로 호칭되었대요. 그럼 당시 가나안의 도시들도 수호신 같은 게 있었네요. 그렇긴 한데 가나안 지역은 도시보다 민족 단위로 각자의 신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아, 이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인종을 구분하실 때 각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야곱의 후손이 그의 백성이 되었다. 민족들을 구분하셨고 그들에게 각각 땅을 주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네,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사해문서 4번에서는 이 경계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따라 나눴다고 하고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숫자라고 나와요. 맞소라 4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라고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좀 다양한 사본들이 있군요.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과 민족을 기준으로 신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수호신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의 바알, 모압의 그모스,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몰록, 블레셋의 다곤 등등이 등장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다시 바알로 돌아가서요. 바알이 사는 곳은 자폰산이었는데요. 이 자폰산은 우가릿의 북방에 있는 높은 산이었대요. 주로 신들이 산에 사는군요. 이 자폰사는 이전 에피에서 언제 한번 언급하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시온산과 자폰산이 비교되었다고 했죠. 특히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구절에서 자폰산이 등장한다고 했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번역에서는 자폰산이 높은 것처럼 높은 시온산으로 나오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자폰산이 쇠퇴하며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우가리 신화에 바알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또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내가 자폰산의 높은 곳에 있는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자폰산과 하나님의 회가 둘 다 등장하는 거군요? 네, 이 자폰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회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바알은 우가릿의 석비에서 한 손에는 곤봉을 들고 다른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번개라면 왠지 제우스가 생각나네요. 네, 이 폭풍의 신이 사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지만 수메르에서는 마루둑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바알은 이렇게 폭풍과 구름, 바람과 비의 신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특히 구름을 타는 자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이 구름을 탄다는 표현은 많이 익숙한 표현이긴 하네요. 손오공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시편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편 104편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표현부터 해서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표현이 바알에 대한 표현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해 보고요.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구름을 타고 비를 내리는 바알은 사실 풍년을 가져오는 신이었죠. 그럼 당시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레반트 지역이 대충 동쪽과 남쪽을 따라 세 개로 구분되는데요. 이런 농사를 짓는 경작지가 있었고요. 주로 목축지가 되는 반사막 지역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이 있었대요. 아, 그럼 이 우가리 지역은 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나요? 우가리스는 지형적으로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이 산이 있긴 했지만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죠. 반사막이나 사막은 주로 가나안의 동쪽과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주요 도시들은 산지나 사막 지역이 아닌 강을 따라 농경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이런 농사에 신의 역할이 중요했겠군요. 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일단 기후가 여름은 건조했고 겨울에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을 재배했고요. 이들은 주로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좀 더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바알 숭배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행했는데요. 바알이란 이름이 주님이란 의미도 가졌고 해서 처음부터 악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신들인 바알림을 의미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바알이라는 이름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렸고요. 사울은 그 아들에게 아슈바알이란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다윗도 바알야다라는 자식이 있었죠. 이런 이름들이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네요. 성경 읽다가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바알이 악하게 기록되지 않나요? 일단 기원전 9세기로 넘어가면 이 바알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립한 사건이죠. 네, 그렇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싹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바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긴 했죠. 이거 오가리슨 망해도 바알 숭배는 계속되었군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바알과 야훼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까 구름을 타는 자라는 표현도 비슷했죠. 네, 이 외에도 바알은 전쟁의 신이었는데요. 야훼도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고요. 또 둘 다 바다를 다스렸죠? 이전에 마르둑 하면서 시편 어딘가 바다를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긴 했죠? 네, 시편 29편이었나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네, 나중에 바알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이 바알의 적 중에 하나가 바다였거든요. 왠지 전에 번개와 바다의 원소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도 생각나고요. 마르둑과 티아메트와의 싸움도 생각나네요. 네, 신화들이 서로 비슷비슷하죠. 이 바알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바알 이야기라는 신화를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요.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유사점이 좀 많다는 점이 놀랍네요. 일단 전에 이누마엘이시나 길가메시서 사시처럼 표현을 어느 정도 차용한 게 아닌가 하네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기도 하고 해서 그런 표현이나 식구를 이용해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에 고대 근동의 우주관의 피해서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나안의 문화나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가나안 신화들을 살펴보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바알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여동생의 이름은 아낫이었습니다. 일단 이 아낫 여신은 아까 엄마 아세라 여신과는 달리 매우 활달하고 잔인한 여신이었는데요. 바알 이야기에서는 바알을 도와서 바다와 죽음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아낫 여신은 전쟁을 좋아해서 신들이나 인간에게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이 여신이 달고 다니는 장신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신구요? 네, 일단 목걸이가 인간들의 머리로 된 목걸이고요. 또 인간들의 손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차고 있습니다.
헐 완전 무시무시한 여신이네요. 그렇죠. 이 여신에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이 아낫도 나중에 바알 이야기 신화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바다 외에도 죽음의 신 못도 있는데요. 이 못은 바알과 대립하는 신으로 땅에 가뭄과 불임을 가져오는 신이었습니다. 아까 바알이 풍류의 신이었는데 못은 바알과 반대로 가뭄의 신이군요? 사람들이 비가 안 오는 이유를 이 신에게서 찾았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 가나안 지역이 사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비가 오는 우기가 있잖아요. 아, 지중해선 기후겠네요. 그게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비가 오는 기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은 이 모신이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비가 내리는 건 바알이 부활한 거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무에 실과가 많이 열린다고 생각했죠. 바알이 부활도 하는군요?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당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바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대요. 다시 죽음의 신 못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못의 집은 2개의 산을 들어올려야만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헐, 산을 들어 올린다고요. 무슨 초사의 야인도 아니고요. 뭐 땅 밑에 있다는 거죠? 이 못의 지하 세계는 늪이나 구덩이로 불리는 축축한 공간으로 묘사되었대요. 이게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봐야 하나요? 그 정도까지 생각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차차 알아보고요. 또 다음으로 신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무기와 궁전을 만들어주던 대장장이 신도 있었는데요. 이름이 코타르와 하시스였대요. 이름이 다른 신들에 비해 좀 특이하네요. 꼭 외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코타르와 하시스는 실제로 멀리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대요. 예를 들어 크레타 섬이나 이집트에 집이 있는 걸로 생각되었다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당시 가나안인들은 이런 무기나 기술을 외국에 있는 장인들의 영감이나 제작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신들이 꽤 많네요. 그러게요. 어디 다른 지역에 신하들에 뒤지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 신들이 덩치가 엄청 컸대요. 예를 들어 이 신들은 한 번에 1000개의 밭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럼 정말 엄청난 거인으로 생각했군요. 네, 그리고 마크 스미스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신들의 인간적 형태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 밖에 있는 현실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폭풍의 신이란 풍년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요. 또 죽음의 신비와 성과 폭력의 갈구 같은 것들이 투영되었다는 거죠. 왠지 수메르의 신들과 비슷한 느낌도 나네요. 신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신들은 인간들이 속한 지상의 사회처럼 신들의 사회에 속해 있었고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처럼 신들의 사회도 가부장적이었죠. 신들이 인간의 사회를 투영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곧 가나안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이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홍수 영웅들도 이런 희망을 안겨줬던 걸로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우가린 문서의 문화양식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일단 가나안의 식구들의 특징은 병렬이었다고 하는데요. 병렬적 식구란 하나의 생각이 2개나 3개의 행에서 반복된다는 건데요. 일단 다음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에게 말할 것이니 왕자 바알이여 다시 반복하오니 구름을 타는 자여 자 바알이시여 당신의 적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적을 죽일 것이며 이제 당신은 당신의 대적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며 당신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나즈님이네요.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네요. 일식적인 표현인데요.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식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며 당신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는 표현 같은 거요. 그러네요. 이런 반복이나 대꾸법은 시편과 정말 비슷하네요. 그럼 이런 양식이 당시 가나안에 유행하던 문화, 양식이고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즐겨 사용되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런 비슷한 문체가 사실 당시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 시의 전통이었고요.
이들은 문화적 연속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종교적 표현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야죠. 사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연속체라는 개념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그런 주위의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유행했던 시들의 양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좀 좋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가나안과 완전 독립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은 가나안의 종교적 믿음과 관습에 대해서 많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만 일관적으로 적대적이죠. 모세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레위기 18장에서 가나안의 죄악을 우상숭배나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수강 같은 것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죠. 이게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네, 뭐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긴 하니까요. 아무튼 이제 정리하는 입장으로 다시 우가린 문서로 돌아가 보면요. 이 우가린 문서가 중요한 의미들이 많죠? 먼저 시기적으로 이 당시가 고대 이스라엘이 막 정착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고대 이스라엘이 등장하던 배경부터 가나안의 믿음이 공유되고 차용되고 타협되고 거부되는 배경을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일단 모세는 거부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많이 공유하기도 한 것 같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가린 문서를 통해서 가나안의 종교에 대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가나안인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동시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죠. 전 아무래도 이 엘신에 대한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성경에서의 엘은 하나님을 지칭했지만 원래는 가나안의 만신전에 우두머리를 지칭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엘신왕이 여호와 신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엘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오늘은 대충 가나안 신화와 우가릿에 대해서 대충 알아본 것 같은데요. 오늘 빠진 부분들은 신화들을 하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입문 방송이니까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메르만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오니 새롭네요. 왠지 고대 이스라엘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이나 우주관, 내세관 등등을 살펴보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걸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